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으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4장에서 10장까지는 마치 검사가 법정에서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일일이 나열하면서 정죄하고 심판의 정당성을 외쳤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북이스라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이것으로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끝이 나고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북이스라엘은 어떤 존재일까요? 1절에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두고 내 아들이라 라고 부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묘사합니다. 과거 하나님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을 불러내어서 자기 아들로 입양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마치 사춘기를 지나는 청소년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 오랫동안 반항과 불순종으로 응답하였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였고 출애굽 세대가 아닌 새로운 세대를 통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착시켰지만 그들은 가나안의 풍속과 우상 숭배에 너무나 쉽게 휩쓸려 간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 이스라엘의 죄악을 고발하면서 돌아오도록 수없이 불렀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점점 더 멀리하고 오히려 바알에게 제사하며 정교하게 만든 우상들 앞에서 분향하는 일들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걸음마를 할 때부터 가르치고 팔로 안아서 키웠는데 정작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키우며 그들의 잘못을 치유하였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통과할 때
만나로 매일 먹여서 키우셨고 갈 길을 모르는 백성들에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으며 범죄하여 적들로부터 공격을 받아 나라의 위기를 만났을 때도 하나님은 돌아올 수 있도록 긍휼히 여겨주시고 죄악 중에서도 구원하시는 일을 계속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줄, 즉 해산의 고통을 통해 그들을 사랑으로 이끄신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노예적 삶을 살지 않도록 그들의 멍에를 벗겨주셨으며 젖을 먹이는 어머니처럼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이스라엘이 보인 반응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싫어하였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싫어한다는 것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이고 아수르를 자신들의 왕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칼로 성읍을 치며 빗장을 부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애굽이나 아수르와 조약을 맺음으로써 이런 계책으로 살아남고 보호를 받을 것이라고 여겼지만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도리어 심판하시는 이유로 삼으십니다.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애굽과 아수르로 달려갔기 때문입니다. 이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호세아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으로부터 완전히 돌아섰기에 그들이 비록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찾을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일으키지 않으실 것이라고 호세아 선지자는 냉정하게 경고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북이스라엘은 이것으로 멸망하고 백성들은 아수르 제국에서 이방인처럼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마지막 모습일까요? 8절에서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렇게 외치십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결코 포기할 수 없다는 말씀을 4번이나 반복적으로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에게 심판을 선언하셨지만 아들 같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마음에 불타오르는 긍휼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심판을 이긴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고 하며 거룩하신 분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또 거룩하심으로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겠다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않도록 하실 것을 약속하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판이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장면이 되지 않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 11절까지는 북이스라엘의 회복된 미래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사자처럼 부르짖는 여호와를 따르고 여호와가 소리치실 때 북이스라엘의 자손들은 서쪽에서 떨며 올 것입니다. 아수르 제국으로 잡혀가고 흩어졌지만 하나님이 사자처럼 큰 소리를 지르실 때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돌아올 때는 어떻게 돌아옵니까?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는 비둘기처럼 떨면서 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새처럼 훨훨 날아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본토로 날아와서 다시 살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애굽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을 자신의 아들로 삼으시고 그 사랑으로 키우셨습니다. 아무리 자식이 속을 썩혀도 자식은 자식이고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은 징계와 심판이 아니라 변함없는 긍휼과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혹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가혹한 심판을 하시고 징계를 내리실 수 있단 말인가?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려고 하신다면 처음부터 이렇게 심판하실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라고 의심하며 하나님의 사랑에 모순이 있다고 지적할지 모릅니다. 쉽게 말해 이렇게 하시는 것이 무슨 하나님의 사랑이냐라고 불만을 터뜨리는 것입니다. 이미 9장에서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불순종에 대하여 매우 단호하며 법정에서 고발하는 검사처럼 냉정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거절하기에 하나님을 거절하면 어떤 것을 체험할 수밖에 없는지를 보여줍니다. 약속의 땅에서 살기를 거절한다면 다른 나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아수르를 자신의 왕으로 삼아서 한번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바알을 의지하면 과연 바알이 풍요를 약속하는지 한번 겪어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서야 무엇을 깨닫습니까?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복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비로소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그때서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심판입니까? 해결을 위한 벌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기 위한 것이며 회복을 위해 주어지는 심판입니다. 그래서 징계와 심판을 통해 죄를 중단하고 정결해지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런 모습을 보신 하나님의 마음에 긍휼이 다시 불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하며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돌아보셨던 것처럼 다시 돌아볼 것이라는 것입니다. 언약을 기억하시고 언약을 다시 한번 이루시겠다고 하나님이 일어서시는 것입니다. 9절에서 하나님은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인이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죄악으로 인해 언약의 저주를 받고 이와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뭔가를 조치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것을 새 언약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새 언약을 통해 다시는 자기 백성들이 죄악으로 인해 심판을 받고 버림을 받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불타오르는 사랑과 긍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한번 잡은 아들의 손을 절대로 놓지 않는 아버지입니다. 내 아들을 어떻게 소돔과 고모라처럼 망하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부르짖는 하나님의 절규하는 음성을 여러분은 들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는 것이 아무리 어렵고 고난이 닥쳐와도 쉽게 포기하고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은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소산물을 먹으며 그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로 다시 가득 차도록 하게 하시는 사랑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세상에 자랑하게 만드시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으로 오늘 마음에 근심이 있다면 내려놓고 이 사랑을 입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고난이 여러분을 정결케 하고 고난이 복이 되도록 죄를 내려놓으며 하나님만 바라봄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에 풍성하게 임하며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데도 여전히 바알이 주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하여 강팍함으로 살아갈 때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원망하며 저주하는 자들이 아니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중단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회복의 은혜를 누리고 고난 중에 부러져질 때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을 잊고 다시 살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속에 있음을 알고 어떤 형편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에 초점을 두고 힘들어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기억함으로써 항상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사랑으로 벌떡 일어서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오른손을 저희들이 먼저 내려놓지 않도록 오늘도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